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하루 목요일에는 주님께서 준비된 유월절 식사를 그 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종의 도를 섬기는 도를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의 인생을 씻겨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의 빚을 여전히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빚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주심으로써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구약에 먼저 된 언약 구약을 이루시고 신약 새로운 언약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신약 새로운 언약 또 마지막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본인이 우리를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고 너희는 내가 떠나가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주의 성령은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시간과 장소에 불문하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거처를 거하시고 함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되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 은 30세겔이죠. 은 30세겔은 당시에 성인 노예의 몸값입니다. 성인 노예의 몸값으로 해당하는 30세겔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에게 가서 팔아버렸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하속들에게 붙잡혀서 주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 그곳에서 신문과 조롱과 또 채찍질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문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모독이죠. 그 신성모독죄로 그들은 죽일 죄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같아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을 죽일 신성모독죄를 발견한 대제사장들은 그를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할 수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관정 안토니오로 예수님을 끌고 갔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희롱한 후에 또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헤롯 궁전에 머물고 있으므로 그에게 보내었고, 헤롯은 그를 또 조롱하였고 붉은 옷을 그에게 줌으로써 왕이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죠. 빌라도는 역시 신문을 하였지만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그 신문에는 3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해서 때려서 놓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건 어린 양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이 되어야만 합당하게 그 동물 제사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그 절기를 지낼 때는 니산월 10일에 텐에 그 양을 골라서 그 양을 면밀히 살핍니다. 그래서 마치 그 털 안에까지 피부까지 전부 다 살핌으로써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게 되고, 흠이 없을 때 가족의 또 그 사람들의 모임에 이 양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죄 사함을 씻는 그런 어린 양의 피로 바르게 되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어린 양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자격이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세상의 죄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무죄한 자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놓고자 했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그래서 그는 십자가형 곧 사형 언도이고, 십자가는 그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던 그런 십자가형을 반란의 죄, 그것을 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았고, 그리고 군병들은 채찍질과 또 침과 또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를 십자가로 그렇게 이제 끌고 가게 되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내어 주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구레네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갈 수가 없는 그 십자가에 쓰러진 것들을 보고 군병들이 강제로 그를 데리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슬픔의 길,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죠. 그 길로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골고다에 동행하게 됩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아무도 자기가 이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지로 지고 갔어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곧 번역하면 해고르 곳에 이르러,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형이 선포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는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계속 그렇게 3번씩 동일한 기도로 가서 기도하시고 잡혀오고 하면서 그렇게 사형 언도부터 이 십자가까지는 아주 아침에 일찍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결국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이 집행이 돼 버린 것은, 이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것이고 있을 수 없고 불공평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옷은 벗겨졌고 또 십자가에 9시에 못 박히고 군병들은 그의 옷을 나누고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몰약은 사형을 당하는 자에게, 이런 이와 같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에게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약 같은 진통제 성분이 있는 것인데, 주님은 전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온 몸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당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이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로마의 시간 9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을 말합니다. 십자가형, 그리고 주님은 좌우에 강도가 2명이 함께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였고 다윗 왕의 후손이었고 대제사장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죄인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았어요. 이사야 53장 8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죽음까지, 장례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어느 역사에도 어느 책에도 이와 같은 메시아적인 예언과 성취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강도들,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들 사이에 죽어 있으므로 그자도 범법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31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유혹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려와 봐라, 기적을 행해 봐라. 마치 사탄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실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우리는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난이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형벌의 자리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죽음으로 버려진 자리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시의 십자가는 딱 죽음이라는 것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요즘의 십자가는 목걸이, 장식으로 보여줄 수 있고 교회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시대에 십자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화로 바뀌어졌기 때문인데, 당시의 로마 시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 당시에 1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도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단어고, 십자가와 죽음은 떼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달려야 될 죄와 허물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 대신 당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정오부터 이제 세시까지 우리의 대신 죄를 지신 그 주님의 삶에 십자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온 땅이 어둠에 임하도록 하셨어요.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이제 12시입니다.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둠이 캄캄한 흑암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 고통하시는 그 시간, 온 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려가면서 타는 목마름과 찢어지는 듯한 손과 발목에 아픔을 당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은 숨을 쉬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발에 박힌 그 못에 의지하여서 가슴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 올리는 것이 매 순간마다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순간 죄를 짊어지신 아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계신 것이고 버림받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전혀 의미가 없이 고개를 돌리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가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엄청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쿵 하고 그렇게 내쉬는 그 숨이 마지막 숨인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숨쉬고 사는 것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삶을 마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다 이루시고 그렇게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그래서 그의 이 죽음을 집행하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마가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9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제자들이 해야 될 고백이고 유대인들이 해야 될 고백을 지금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 사형의 현장에서 집행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그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그 과정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전히 살아있던 강도들은 더 이상 다리의 관절로 숨을 쉬지 못하도록 무릎을 꺾어서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안식일 예비일에 모든 것이 다 끝 맞춰졌습니다. 주님의 시체는 예언된 대로 부자의 새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십자가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신 것도 아니고 사단이 승리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 어떤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그 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질고를 당하도록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새 생명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에 이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과 감사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놓으신 사랑과 갈보리에 달린 주님의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